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일생 건강하게 사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병원에 한번 입원해본 경험들이 있습니까? 아마 있을 줄 압니다. 저도 경험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알리지 않아서 그렇지 혼자 자다가 막 갑자기 속에 위경련이 일어나면은 혼자서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고 나오기도 하고, 또 1박 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소문 낼 일도 없지만은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은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많으며 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많은지, 병원뿐만 아니라 병원에 입원 안 했지만은 이렇게 밖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 땅에 이렇게 질병, 고통, 어려운 문제가 많으냐? 그것은 바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가 많은 문제, 고통 또는 질병으로 이렇게 고통당한 데서 다시 원상태로 회복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는 게 성경의 메시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를 예수님의 생명되는 피로 단번에 다 청산해 버리고, 그리고는 또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죄로 인한 죽음도 해결하고, 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다시는 사망의 동고 아픈 것도 없는 천국에서 영생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본문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할 때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여호와 라파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서, 라파라고 하는 것은 고치다, 치료하다, 건강하게 하다 이런 뜻이고, 이 헬라어로 보면은 테라페이아, 우리 흔히 테라피다, 뭐 뮤직 테라피다, 뭐 여러 가지 테라피라고 치료라는 이름 많이 붙이는데, 그게 바로 헬라에서 나온 테라페이아에서 나온 말인데, 역시 치료, 온전케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는 이 말은 우리 육신의 질병만 치료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를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놀라운 그런 회복의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는 치유 부흥회를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고치심, 회복하심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몸이 아프면은 아픈 증상 이거 빨리 해소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뭘 말하느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은 뭐 아픈 증상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근본적으로 문제를 고치시는, 그래서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몸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입원도 하고 치료도 받습니다만은, 그러면 병원에서는 그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또 증상을 소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치료를 합니다. 근데 근원적인 치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치료는 바로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치료해야 이게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되 우리를 근본적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성인병으로 지금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 심근 경색증이라든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성인병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그것을 호전케 하는 것만 치료가 아니라 그 근본을 고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활 습관 이걸 고쳐야만 비로소 근본 치료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그리고 질병이나 고통 이런 문제 그것도 단순하게 의사가 치료하는 증상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런 고통을 이런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전하게 치료하려면 온전하게 회복되려면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 겪고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는 원인이 뭐냐? 사람들은 뭐 그 원인을 잘 몰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본다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다 운행을 하는데 그러면 교통 법규를 지켜야 됩니다. 그 법규를 지킴으로 나도 안전을 보장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안전을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교통 법규고 뭐고 무시하고 다 내 마음대로 술도 마시고 그리고 뭐 차선도 무시하고 신호도 무시하고 막 과속하고 이러면은 결과가 어떻게 될까? 보나마나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자기도 다치고 다른 사람도 상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안전수칙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 원리를 말씀을 통해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우리 욕심대로 고집대로 정력대로 살면은 반드시 문제는 일어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질병도 걸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 때문에 낙원도 잃어버리고 그리고는 이 땅에서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슬픈 고통당하다 죽게 되었잖아요. 그 부분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 불순종한 데 있다. 또 사사기 보면 삼손이 나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욕대로 이 여자 따라오고 저 여자 찾아다니다 결국은 드릴한테 걸려가지고 머리카락 밀리고 그래서 결국은 붙잡혀가 눈알이 뽑히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구한 날 아무 의미도 없는 그 큰 덩치로 연자 맷돌만 돌리고 있습니다. 이거 사람 죽이는 일입니다. 뭔가 행동하는데 가치가 있어야 그래도 좀 보람이 있을 텐데 허구한 날 구경거리가 되도록 그 큰 덩치로 연자 맷돌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오고 가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삼손이래. 한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가지고 당할 사람이 없었는데 기생 드릴레한테 빠져가지고 저 모양 척골이 됐다고 손가락질 달하고 장하고 또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뭐 그 외에도 뭐 많습니다. 나오미도 그렇습니다. 나오미가 저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그 복된 그런 지역으로 떡집이라는 지명으로 주고 나중에 예수님이 어디 태어납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이 베들레헴 떡집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는 떡집을 버리고 흉년 들었다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도 덩지고 어디로 옵니까? 모압 땅 이방 땅으로 이사 왔습니다. 거기 왔다가 결국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아주 참 비참한 가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고향의 사람들이 그를 보고 아이고 나오미 아니냐 반갑다고 했을 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오미라는 뜻이 뭐죠? 나오미는 희락이라. 희락, 즐거움, 희락.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불러다오. 내 인생이 너무 쓰고 괴롭다. 마라라고 하는 게 쓰다는 뜻이거든.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은 결과적으로 그런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우리가 신약에 보면은 그 탕자,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 그가 자기 몫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리고는 허랑방탕, 한때는 좋았습니다만은 얼마 못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땅에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돼지 먹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다가 비참함을 깨닫고, 야, 우리 집에 가면 품꾼도 먹는 거는 부족함이 없는데 내가 아들로서 이게 무슨 꼴이냐. 그러니 이제 내가 아버지를 거역했으니 아들로서는 자격이 없고 그저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써 달라고 요청하자. 그래가지고 결단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더니 아버지는 그를 다시 아들로 회복해 준 것처럼, 여러분, 고통, 문제, 질병 온전하게 해결되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에 거할 때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애굽에서 나오면 바로 지중해를 해가지고 가나안 땅 가는 길이 좋은 길이 있습니다. 평야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있어가지고 방해는 받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 아말렉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블레셋도 이기고 얼마든지 직선거리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로 인도를 했습니다. 광야는 거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메마릅니다. 불뱀이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재미도 없습니다. 왜 그 길로 인도를 하셨느냐? 아직도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몸은 애굽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아직은 이 사고가, 생각이, 가치관이 여전히 애굽의 종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깨뜨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케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광야로 인도하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 22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인데, 저들이 광야길을 행하면서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그런 가운데 누군가 야 샘물을 발견했다 해가지고 샘물을 먹는데 비명을 지릅니다. 왜? 써서, 너무 써서 그렇게 비명을 질러요. 여러분, 그런 물이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물이 있는 걸 아십니까? 아무튼 그 물이 써서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뭐 그냥 좌절합니다. 이게 노예 근성이야. 이게 하나님 백성으로서는 이게 잘못된 태도다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래야 되는데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했고 그 나무를 잘라다가 그 썬물에다 넣었더니만 그러면 썬물이 단물이 돼가지고 마시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도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문제, 그런 괴로운 일, 그런 고통, 질병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환경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아무리 마라와 같은 그런 썬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알게 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막 그냥 불평, 원망, 자질, 낙심하지 말고 환경만 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순종하면은 썬물도 단물로 바뀐다. 마라가 나오미로 바뀐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는 곧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왜 이런 훈련을 시켰느냐? 26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향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테스트한 이유가 당신의 말씀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순종케 하기 위함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너희가 이번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나를 섬기고 내 말에 순종해라. 그래 하면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도와주겠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입니다. 선물을 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도 주 안에서 해결될 수 있음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천국은 아니잖아요.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면은 뭐 고통이나 질병을 당하면은 우리는 그 현상만 보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짜증 나오고 뭐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니다. 나를 믿는 신앙의 삶이 아니다. 모세가 한 것을 본을 받아라. 그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않더냐? 그리고 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더냐? 그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냐?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질병이 있는 분도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뭐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또 약도 복용하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선물이 되었을 때 그걸 근원적으로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그걸 고침에 있어서 하나님 뭘 사용했느냐? 나무까지 사용하듯이 오늘 여러 가지 질병을 해결하는데 우리가 약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 약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러 가지 식물, 광물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그것도 사용하되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분은 하나님인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또 우리를 만지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또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데 뭐 오늘 낮 예배에도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는 그래 낮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전에는 제가 일일이 문 앞에서 여러분 악수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을 대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질병이 있는 분들 남아있으면 내가 안수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밤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일일이 만나 악수는 못하지만 조금은 섭섭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교회에서 예배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역사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에도 치유성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들의 질병, 또 고통 해결하는 전인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확신을 가져야 된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 가지 사역에 집중했는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모든 약하고 병든 것을 고치시는 사역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또 아울러서 이 치유 사역, 기마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근데 우리 주님이 치유하신 방법을 보도 어떤 경우에는 말씀으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 이렇게 말씀으로 고치기도 하고 때로는 명령하심으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와라 이렇게 하니까 뭐 귀신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안수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는 뭐 만져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단번에 고침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점진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점진적으로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침받을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함도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치유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근본에 오는 강사님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도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하시더라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이렇게 맡길 때 하나님이 또 강력한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고, 또 때로는요 아무리 기도했는데도 안수도 했는데도 고침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쩌면 더 안 좋은 상태로 더 심화가 되는 것 같아요. 더 아픈 것 같아요. 그럴 때도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고쳐주기도,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도 남들은 고침에서 정작 자기에게 있는 질병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내 이 몸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쳐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아하, 나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은사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주셨는데, 신령한 체험도 했는데, 여기다가 뭐 내 병도 고치고 건강하면 내가 혹시 교만할까 자만할까 해서 내가 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 바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는 것은 뭐 고쳐줄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고쳐주는 게 뭐 또 주님이 인색해서도 아니고, 더 큰 은혜로 오랫동안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아버지 할 만하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들어주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 부족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해서 마침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진짜 내가 회복되는 길은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 요거 하나만 꽉 붙들고 여러분 영혼과 육체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기회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이 치유성회를 앞두고 특별히 회개하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한 거 있으면 반드시 회개하여 그거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고쳐주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구해야 돼. 구체적으로 내 고통, 내 문제, 내 질병을 내어놓고 하나님 근본 치유성회를 통해서 꼭 해결해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간절한 믿음의 기도. 왜 그러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기 원하는 분입니다. 뭐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뭘 아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은혜를 예배해 놓고 있지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내게 기도해야 하리라, 그 말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원하시느냐 하면 그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거든.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요청하는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는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제자들은 간절히 걸린 아들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오셔서 그 간질병에 사로잡힌 귀신을 내쫓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똑같이 해도 안 됩니까? 했을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지속적으로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구하십시오. 강구하고 그 다음에 순종을 결단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26절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우리의 순종이구나,
믿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동안에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어도 순종하지 못한 것은 회개하고,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 내가 회복되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내가 그 분명히 붙들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주께 나오면은 주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믿으면 돼요. 주께서는 우리를 향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내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새 방언도 말하고, 그 다음에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시다 해를 입지 않고 아픈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이런 표적이 따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수 기도할 때도 내가 뭐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질병 치료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고 단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약속만 믿고 그냥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고, 야고보서 5장 15절에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는데 누가 일으키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일으켜야 하는 게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주님이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여러분 질병이 있으면 아픈데 손을 얹고, 또 혹시 마음의 상처, 괴롭고 힘든 게 있으면 가슴에 손을 모으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또 치유성회에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회복케 하기 위하여 치유 부흥성회를 허락해 주었으니 꼭 근본의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정말 주님 안에 거하면서 회복이 되고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혹시 제가 떠오르는 게 있으면 회개하고, 이제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 한 분만 성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주여 나를 회복케 하시는 원하시는 주님 앞에 정말 소원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또 약속한 대로 나를 고쳐주시고 이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픈데 손을 얹거나 또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